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생애를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자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보냈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투자해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한 2주 넘게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원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늘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었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리키기 전에 뭘 했냐면 성전을 청결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내쫓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답합니다. 뭘 물은 거냐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게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네가 어떤 권위로, 네가 뭔데 성전에 와서 사람들 내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르치느냐는 거죠. 사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랍비를 통해서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 이게 큰 권위예요. 어떤 사람에게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정규적으로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줬고 또 성전에 와서 사람들 내쫓을 권위를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너희에게 물을 테니 너희가 내게 답하라.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많이 논쟁을 펼 때 쓰였던 화법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재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재질문을 하신 거죠. 뭐라고 그럼 질문하셨느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권위를 물었잖아요. 도대체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니? 그랬더니만 예수님 재질문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요한이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거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의논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냐 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다 크신 이가 올 거다. 내 뒤에 나보다 크신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따라서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란 거죠.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백성들의 눈이 무서운 거죠. 자기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요한을 뭘로요?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아니라고도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답하냐? 알지 못한다라고 답해요. 그래서 나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당시에,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나오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가서 많은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때문에 물은 거예요? 비난하고 흠집 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작정 거부하면서 흠집 잡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리 스토베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서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 무신론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리 스토베르의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신론자 시절 나는 성경이 공상적인 이야기나 허무맹랑한 신화일 뿐 신의 영감으로 됐을 리 없다고 비웃었다. 우연치 않게도 그런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도록 아주 편안하게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본 적 없으면서 다짜고짜 성경을 거부했다.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내 부도덕한 삶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보지 못하고 다짜고짜 성경을 뭐예요?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정말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연구해 본 적도 없이 다짜고짜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해방,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스스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의 종교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리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무작정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무관할까요? 어쩌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우고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늘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배우길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안에 정말 답이 있는데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냥 성경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서기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무작정 거부하고 흠집 잡기 위해서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죽일지를
도모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혹시라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정말 나는 얼마나 날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으로 정말 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없이 살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정말 예수님 없는 삶이 자유롭게 느껴지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따르며 살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